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제약된 세상을 싸워 이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제일 마지막 절에 근거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즉 악을 이기는 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 전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어쨌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십자군 정의 용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주님의 용사들이라면,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생산해내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그 악과 악마와 싸워 이겨가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악을, 악마를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을 지나가면서, 즉 악과 싸워가면서, 악마와 싸워가면서, 악마와의 싸움, 악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성경은 이긴다고 보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길는지 질라는지 싸워봐야 알지가 아니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거나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전쟁을 어디 치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투에 들어가 보면 번번이 판판이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너희가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뭐 여러 가지 다 너희들을 대적하고 덤비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넉넉하게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고린도 성경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인다, 즉 포위가 됐다, 그 말이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판판이 지는데, 그러나 결과전 궁극적으로는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기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이 뭐냐? 선입니다. 그 선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손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악을 이기는 힘, 그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세 부분만 함축을 해가지고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칭찬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작은 섬김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작은 인내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작은 믿음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조그마한 소망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적은 믿음, 작은 소망, 작은 섬김, 작은 인내를 가지고 크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큰 부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동안 너희들 이거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을 먼저 불러서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뭘 했니? 계산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이 제게 5달란트 준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 너는 어떻게 했니? 예, 주인님이 제게 준 2달란트 가지고 역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역시 주인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고 칭찬합니다. 3번째로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다가 자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내가 엄한 분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만약에 어물쩡거리다가 본전 다 까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1달란트를 땅속에 잘 묻어서 보관해놨나이다. 보소서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내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별일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 어째서 너는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자도 하나 못 받도록 이렇게 했느냐. 더군다나 뭐 나를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를 알아라. 이야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저 자를 내쫓아라. 그래서 1달러도 뺏기고 빈털터리로 돼가지고 내쫓겼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바로 이렇게 두아디라 교인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바꾸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으로 만들어내고 작은 섬김을 가지고 큰 섬김으로 확장시켜 놓고 작은 인내를 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인내로 넓혀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님이 칭찬 안 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요. 칭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너네들이 마귀의 역사를 몰라. 너네들이 마귀의 계계를 악마의 계계를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도 악마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악마가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믿음도 인정받고 섬김도 인정받고 소망도 인정받고 인내도 인정받았는데 악마의 계계를 모르는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로 악을 이겼다. 즉 악을 이기는 힘이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악을 이기는 인내의 힘으로 악을 이겨서 그 승리의 결과를 주님 앞에 칭찬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바르실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갑니다. 압살롬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아주 교묘하고 지혜가 많은 자라서 잘 사람 포섭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관계술이 아주 뛰어난 자지요. 그래서 많은 자가 그를 따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여차하면 들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 착착착 준비했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맨발로 도망을 칠 정도로 그렇게 경황 중에 도망을 칩니다.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 후퇴했냐?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후퇴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까지 후퇴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후퇴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말도 못하게 얼굴이 기가 막히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 패전 용사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패전하다 보니까 밥인들 제대로 먹고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런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그 지역의 거부가 바르실레가 어떻게 거부가 되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를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큰 부자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같은 그런 큰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부는 유근이고 소부는 재근이고 대부는 유천이다. 적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일어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 말인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어쨌든 거부입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 그 부자 그 재력을 가지고 다윗이 패전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겨왔을 때 그 군사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했다 그 말이, 먹을 걸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피곤해 지쳐있는, 배고픔에 지쳐있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밥을 먹이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힘을 얻은 것도 더 귀한 일이지만, 자, 패전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소망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바르실레의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있구나, 우리 편도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용기를 얻었다. 즉 사기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사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기로 이기는 겁니다. 첨단 무기로 이기기도 하지만, 병력의 숫자로 이기기도 하지만, 전쟁의 최종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기로 이기는 거지요.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바르실레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사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그 군사들을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군량미를 제공한 바르실레는 뭘로 악을 이겼냐? 섬김으로 악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악이 충만한 세상에, 악이 만연한 세상에 바르실레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함으로, 즉 비품으로, 섬김으로 악을 이겨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악을 이기는 힘이 바로 섬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을 이긴 자 누굽니까? 삭개오를 들 수가 있겠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도성의 세리장입니다. 그가 그 지역에서 세무서장 정도로 출세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숨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참 책을 10권 써도 모자르겠지, 그 행적을 다 얘기하려면. 어쨌든 그가 여리고 도성의 세무서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로마 나라의 공무원이 되지요. 지금 말로 말하면 관리가 되지요. 즉 여리고 도성의 세무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무관리가 돼가지고 이들이 세금을 매기는데, 갑에게는 세금 500불 내, 고지서를 500불 내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400불은 인마이 포켓 주머니 집어넣고 100불은 세금으로 국가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 행태를 소문이 나지요. 아무리 몰래 숨기는 거, 몰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지.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어려도 없지만 온 땅의 세상에 전파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도성의 세무공무원들이 은밀히 비밀리에 그렇게 착복을 하고 갈취하지만 그 소문이 왜 안 나겠습니까? 자꾸 퍼져나가지. 하물며 세무공무원도 갈취하고 착복하는데 세무서장쯤 된 사람이야 뭐 더 많은 엄청난 큰 대형적으로 부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손가락질이 더 많이 오지. 저 자식 저거 민족반역자, 저 자식 저거 흡혈귀 저거 도둑놈 저놈 이러면서 뒤에 손가락질을 하고, 어쨌든 손가락질을 당하던 어쨌든 삭개오는 여리고 도성에 성공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이 처음에 10년 동안은 무단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강하게 지지밟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통치하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문화정치라고 표방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에게 하급관리, 중급관리까지 부여하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머리 좋고 공부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행정공무원도 되고 경찰도 되고 군대 장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심지어 더 잘 되는 사람은 도지사까지도 올라가죠. 이렇게 일본 총독부의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조선민족들이 뒤에서는 저 자식 저거 민족 반역자 저거 일본 앞잡이 저거 친일파 저거 이러면서 흉보다가 해방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친일파 합니다. 물론 친일파의 악질 노릇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나라 뺏긴 죄지 어떻게 친일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의 경찰했다고 친일파고 총독부에 관리했다고 친일파고 총독부에 판검사했다고 친일파고 총독부에 무슨 공모를 했다고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당시에 일본의 통치 안 받은 지역이 어디 있고 일본의 지배 안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통치 지배를 받았지. 역사상의 충신이라고 이름하는 백이숙제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은나라의 충신인데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으니까 이들이 우리는 은나라의 신하기 때문에 주나라의 녹을 받지 않겠다 그러고 복례산에 들어가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서 먹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충신이다 절신이다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조선왕조가 들어서고 성삼문이가 중국을 갔다 오다가 마침 백이숙제의 묘비를 만났대. 수양산에 만났대. 묘비 앞에서 또 성삼문이가 그랬대네. 수양산의 고사리는 주나라 게 아니고 누구 거냐? 그걸 왜 먹었냐? 그러니까 묘비가 땀을 쭈르르 흘리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 일본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나라를 떠나서 저 만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도망가 살았으면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관리를 했다고 경찰했다고 군장교 했다고 판검사했다고 학교 선생했다고 저자들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물론 친일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여리고도성의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리고도성의 민족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 갈취하는 착복하는 흡혈귀 도둑놈 강도 사기꾼이지요. 이렇게 지탄받는 여리고도성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늘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 예수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일으킨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소문을 듣고 한번 그 예수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그 속에 생깁니다.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삭개오가 나갑니다. 그런데 멀리서라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더군다나 사람들이 키까지 작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 그러니 삭개오가 뽕나무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숙하겠다. 이야 이거 정말 아니 먼 발치서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열망 가졌는데 이 주님이 자기 집에 가서 유숙을 하시겠대. 기뻐 뛰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융수하게 해드렸겠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 그 앞에 삭개오가 하는 말이 주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내 필요가 요구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변다하겠나이다. 사배란 말은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변상법 보상법이에요. 남의 재산을 피해를 입혔을 때는
사배를 변상해라. 이게 모세율법의 법이지요. 바로 삭개오가 이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 집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삭개오, 주님을 직접 만난 삭개오, 주님을 모시고 산 삭개오, 바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악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악과 싸워야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이 악과 싸워야 되는데 악과 싸우는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악과 싸우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워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싸워가는 그 자가 이긴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있다 이 말이야. 싸워서 질지 이길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해봐야 할지가 아니고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어.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니? 돌아가서 네 어미 젖이라 더 먹고 와. 이렇게 없인 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처단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 말이야. 세상의 병기, 세상의 무기, 첨단 무기, 화력으로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인내로 악을 이겼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인내로 큰 인내를 만들어 가면서 악을 이겼어요. 바르실레가 작은 섬김으로 큰 섬김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지나가면 다 없어져가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바르실레는 섬김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삭개오는 열망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악을 이겼어요. 오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책무가 주어졌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간다고 그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길 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또 다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명철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죄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이 말씀으로 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힘으로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정령 범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악을 이깁니다.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찬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악을 내가 멀리 물리쳤나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악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찬양으로 악을 이깁니다. 또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로 악을 이깁니다.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을 해서 악을 이겨내고 믿음을 던독히 세워가는 거지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 은사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둥, 영적 은사는 바른 게 아니라는 둥 하지만 영적 은사가 반드시 주어지고 그 영적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증진을 가져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적 은사로 제약된 세상 악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을 만납니다.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한지 작은 악, 큰 악 할 것 없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 강산에 되어져가는 일을 보세요. 자,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해 가다가 필요하면 계엄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란죄가 돼요? 국회에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내란숙이라고 탄핵을 하고 그래서 탄핵당해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 된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다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영장도 전부 다 불법으로 또 체포까지도 불법으로 불법의 연속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자 물리력으로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체포를 막으려면 경호처 직원하고 또 대통령 체포를 막는 그 시민들하고 체포해 가는 경찰하고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인명상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걸 우려한 대통령이 자기가 자진 출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체포돼 가서 구속됐어. 50일 며칠 만에 구속됐다 풀려났어.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 표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판결할 거냐?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판결의 결과에 따른데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때는 헌재가 판결한 대로 모든 국민이 다 숨죽이고 지나갔어. 그냥 넘어갔어. 그러나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헌재가 기각을 하고 각하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인용을 한다? 그러면 4.19 때 3.15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난 학생들처럼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가 4.19로 연결돼가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물러난 것처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기까지는 2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목숨이 잃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 이번에는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한다? 그럼 이번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이걸 명약관화한 거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재가 정말 각하로 기각으로 판결을 해서 풀려나고 대통령이 직무가에 다시 복귀해서 무성하게 넘치도록 창궐한 붉은 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다 정리하고 김대중이가 처음에 시초로 만들어놓은 부정선거 다 뿌리 뽑고 김대중이란 자가 제갈대중이란 이 자가 중공간첩 10만 명, 북괴간첩 10만 명, 5.18 세력 10만 명 그들을 뽑아다가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몰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참여연대 국가 무슨 연구원, 국가안보홍보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 이거를 삼원체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정부라고 그래요.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부정선거로 노무현 당선시킨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다 바로잡고 5.18이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폭동이지. 그 폭동을 민주화로 준갑시킨 것도 바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민족 역사도 바로 잡고 이런 놀라운 사명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악을 이기려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악, 가정의 악, 국가 사이의 악을 다 정리하고 이겨내고 싸워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손 대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악을 이기기를 원하옵나이다. 개인의 악, 국가 사이의 악, 교회의 악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스며든 더러운 혼합된 악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